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 이것도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스위스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관광버스가 손님을 태우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산에서 좀 내려오는 내리막길이었는데 갑자기 버스의 브레이크가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큰일 난 거죠. 운전자가 당황했습니다. 그 커브를 틀면서 조심스럽게 속도를 줄여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느끼기에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빠른 차 앞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저 앞에 보니까 그 마을 공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전자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경적, 클락션을 막 울렸습니다. 빵빵 울렸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놀다가 차가 오는데 빨리 내려오잖아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갔는데 한 아이가 몸이 좀 불편한지 피하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그 짧은 시간에 이 운전사가 선택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살리느냐 아니면 버스 승객들을 살리느냐. 할 수 없이 운전자는 뻔히 보면서도 그 눈앞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도 직진을 해서 결국 아이가 희생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희생되고 운전자가 급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너무 울었습니다. 근데 우는 모습이 절규하며 우는 모습 있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아이는 운전사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운전자는 알았어요. 이미 내 아들인 거. 여러분 멀리서 봐도 내 아들, 내 새끼는 분별이 되죠. 내 손자, 내 딸 멀리서 봐도 딱 알잖아요. 운전사도 알았어요. 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그런데 승객들을 위해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구라는 버스에 탄 승객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스위스에서는요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는데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바로 그 운전사 그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대신 주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놀라운 건 지금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히브리서 7장 24,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항상 살아 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복음 성가 가운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기도한다고 하죠. 그 누군가의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랑했죠.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맨날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요. 진짜 증거, 가장 큰 증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편지도 날마다 또 보고 바꾸고 누가 또 새로 났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 사랑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가장 큰 사랑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믿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건강 줄 수 있어요? 뭐 그런 얘기 있죠. 침대는 사줄 수 있지만 잠은 사줄 수 없다고. 약은 사줄 수 있지만 건강은 사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 기도하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요.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아요. 기도 앞에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왜요? 그만큼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잖아요. 시제에도 의미가 있어요. 현재 시제를 썼을 때는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 딱 기도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 현재 시제를 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불신 가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손 한번 인사합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자, 그렇다면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지입니다. 바울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냐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풍성한 사랑. 사랑이 식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다른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근데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건 간단합니다.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요 사랑은요 경험이라고 써도 돼요. 경험. 사랑과 경험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지식, 하나는 총명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즉 경건 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죠.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느끼지 않아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럼 총명은 뭘까요? 생활에서의 경험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배웠어요. 아,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배웠어요. 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배웠어요. 아, 내가 요즘 불평이 많았는데, 요즘 짜증이 많았는데 모든 것에 감사지, 감사해야 되겠다.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뜻이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총명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죠.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도 좀 더 경험할 수 있어요. 좀 더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 매뉴얼 것 같아요. 매뉴얼대로 해야 작동을 하죠. 예를 들면 저 뒤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작동법대로 누르고 눌러야 저게 작동을 하죠. 이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이게 작동 안 하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 왜 내 삶을 해서 작동 안 하지? 눌러야죠. 매뉴얼대로. 그게 총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지난 주일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한 요한이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서 예배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늘에서도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천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경배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자기 면류관을 던지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가 왜 천상에서도 계속 이루어집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능력이 그 예배를 받으신 그 보좌로부터 나와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my way,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가면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게 지식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총명, 지혜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점점 더 갈수록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 경험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마다 경험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경험하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그게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식어가요. 옛날에는 막 뜨거웠어요. 하나님이 막 옆에 있는 것 같고 막 느껴지고, 예배 때도 막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막 길을 걸어가도 꽃을 보고 들을 보고 하늘을 봐도 막 하나님, 여기를 봐도 하나님, 막 신났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갈수록 어떻게 해요? 경험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갈수록 더 놀랍게, 더 깊게, 더 풍성하게 경험할지어다. 경험할지어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서 찬송 불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강함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저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데,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 변화가 뭘까요? 오늘 그 헬라 원문을 보면 10절 앞에 에이스도라는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 결과로라는 뜻입니다. 11절 앞에 그런 결과로. 자,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어요. 죄송합니다. 10절 앞에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라고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10절 11절입니다.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 그 결과로 바울이 진짜 바란 게 뭡니까? 오늘 바울의 진짜 기도 제목 두 가지인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진실해야 합니다.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기 말은 믿음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의인이죠. 그 예수 믿으면 의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는 거죠. 칭의죠. 신학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돼요. 한마디로 구원받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10절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점점 더 풍성하게 경험해서 결국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눈여겨볼 것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기도한 겁니다. 바울도 경험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남았잖아요.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봤어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하나 둘씩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빌립보 성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주여,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인데 재림의 날까지, 그들이 죽을 날까지, 아무튼 끝까지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집니까? 저는 전에 다녔던 교회 장로님도 사이비에 빠진 걸 봤어요.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이 사랑은 서로 간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말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계속 믿어야지 믿다가 안 믿으면 아니 믿음만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들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천국에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 잘 믿읍시다. 그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바울이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지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택입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잘 믿어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 앞에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래요. 이 말은, 이 말도 되게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분별은 선택을 말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경험해서 날마다 주어지는 일들에서 선택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이 있잖아요. 누구를 만날지 안 만날지, 우리 집에 오게 할지 안 오게 할지, 교제할지 안 할지, 수많은 선택이 있잖아요. 그 선택들을 잘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뭐예요?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마라. 마귀는 하와를 통해서 저거 따먹어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선택의 기로에 놓였잖아요. 아담이 먹느냐 마느냐 선택의 기로에 넣었는데 어떤 선택했어요? 그렇죠. 에라 모르겠다. 따먹어버렸잖아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세 가지 시험인데 한마디로 무슨 시험입니까? 선택의 시험이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할까 말까? 예수님 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봐, 다 줄게.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에서 아담은 죄악된 선택을 했지만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은 지혜로운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걸 바울이 가르쳐줘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날마다 나쁜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상한 기도 받으면서 믿음 생활 잘하겠다? 되지가 않아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날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교제해요. 술 먹는 친구들 만나요. 그러면서 내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 말이 되질 않아요. 복 달라? 말이 되지 않아요. 선택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 일부 예배 많이 오셨는데 예배 올 때 별일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그러잖아요. 오늘 교회를 가 말어. 또 목사님 또 소리가 엄청 또 커질 텐데 가 말어. 저녁 때 갈까? 아이, 그냥 오늘은 넘어갈까? 아니면 뭐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이 있잖아요. 그 선택에는 좋은 선택도 있고 나쁜 선택인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 하는 행동들 선택인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걸 선택하면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또 수많은 선택이 다가올 거예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늘 어려운 선택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지극히 선한 것, 옳은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일어나는 선택들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이에요. 선택이라는 말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하면 뭘 선택해야 될지 알아요. 그 선택을 날마다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선택들이 습관이 되다 보면 점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해서 결국 바라는 기도 제목, 두 번째가 뭡니까? 11절 함께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 건 10절, 앞에 10절 말씀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는 게 10절이라면 11절은 그건 기본이고 천국 가서 상 받는 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이 더 높은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크게 정리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가족들 예수 끝까지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천국 가서 열매가 많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하늘의 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심는 거라 그러잖아요. 뿌리는 거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거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썩은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고. 여기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뭐예요? 심는다 그러잖아요. 심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심는 거예요. 예배도 심는 거고, 물질도 심는 거고, 이 시간도 내가 허비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놀러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심는 거예요. 심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죠. 열매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는 거죠. 너희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주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10절에서는 예수 끝까지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에서는 그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죠. 똑같은 점은 뭘까요? 모두 다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천국 갑니다. 그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상급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반드시 달라요. 반드시 달라요. 앞서 말했던 부활장에 보면 해, 달, 별로 바울이 말하죠. 해, 달, 별 똑같이 빛이죠. 그런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하죠. 영광은 뭐죠? 세기죠. 햇빛이 제일 세죠. 그 다음 달빛, 그 다음 별빛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근신히 예수 믿은 사람과 봉사하고 열심히 심은 사람을 똑같이 주님이 대한다면 이것만큼 불공평한 것이. 여러분, 우편 강도, 예수님 죽을 때 평생 강도짓하고 자기 마음대로 깽판 치고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천국 갔어요? 그 사람과 평생 동안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견디고 열심히 심은 사람과 천국 간데 똑같아. 그럼 이거 억울하죠. 안 그러겠어요? 천국은 똑같지만 영광은 달라요.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 천국은 당연하거니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큰 상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과 큰 면류관이 있기를,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동방송에서 들은 어떤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끝으로 소개하죠. 장로님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셨대요. 제가 운전하다 가면서 들었거든요. 너무 인상이 깊어서 운전해서 다 생각은 안 나는데 간략적인 스토리는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큰 종이 한 장하고 펜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누구 장로야, 내가 오늘까지 나를 위해 한 일이 뭔지 이 종이에 써봐라. 글드래요. 천국에 갔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요.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썼대요. 큰아들은 사장으로, 둘째 아들은 회장으로.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운전하면서 들어갔고, 그러니까 자식 이야기를 막 쓴 거예요. 셋째 아들도 사장, 넷째 아들 전무, 다섯째는 의사, 여섯째는 대학 교수로 아이들을 제가 번듯하게 길렀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더래요. 그래, 그것도 귀한 일이지. 그런데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다. 그럼 너는 장로가 돼서 그런 걸 쓰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다시 말했대요. 그거요? 그럼 제가 다시 쓸게요. 그러면서 제가요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한 번도 52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11조도 제가 도둑질하지 않고요. 그래서 썼대요. 그렇게 한참 썼는데 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얘야, 그건 새신자도 하는 거야. 너는 장로가 돼갖고 그런 걸 쓰냐? 이때 장로님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건 새신자도 하는데 장로가 돼갖고 그런 걸 쓰냐? 넌 장로인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또 조급해지기 시작.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기본이라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뭘까? 막상 쓰려고 하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쓸 게. 네가 날 위해 한 게 뭐냐라고 했는데 예배 드리고요. 뭐 우리 자식 잘 기르고 야 그런 걸 쓰냐 이래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당황해서. 곰곰이 지난 40년 50년 살아온 인생을 신앙생활을 점검해 봤는데 솔직히 쓸 게 없더래요. 그래갖고 솔직히 하나님께 말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도 쓸 게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되게 섭섭해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섭섭하다. 난 널 위해 내 아들도 줬고 내 영인 성령도 주고 뿐만 아니라 내가 늘 너를 그렇게 돌보고 함께 했는데 넌 날 위해 그렇게 한 게 하나도 없냐? 섭섭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저에게 마음에 딱 부딪혔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둘째치고 네가 큰일이다. 제가 왜 큰일입니까? 너 천국 온다고 장로 천국 온다고 천국에 큰 집 마련했는데 네가 한 게 없어서 채울 게 없구나. 너 천국에서 빈집에서 살아야 된다. 어쩔래? 그리고 깼대요. 제가요 이거 라디오로 듣는데 그 마지막 말 저는 이렇게 리얼하게 잘 못해서 여러분이 좀 감흥이 별로 없을 텐데 그 장로님 마지막에 너 어쩔래? 이게 계속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쩔래? 하나님이 큰 집 마련했는데 살림이 없는 거야. 한 게 없어서. 그래 너 텅텅 빈 큰 집에서 어떻게 살래? 어쩔래? 그 말이 제 마음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더라고요. 저 목사입니다.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하나님 너 날 위해 한 게 뭐냐? 제가요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뭐 쓰면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야 그건 당연한 거지. 넌 그런 걸 쓰냐 목사가 돼갖고. 그건 기본이지. 날 위해 뭘 했냐? 저도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넌 목사로서 당연히 하는 거 말고 정말 너가 날 위해 한 게 뭐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뭘 했느냐 생각할 때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이 심고 많은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봉사합시다. 전도합시다. 드리십시오. 심으십시오. 몸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심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걸 하나님 앞에 생색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많이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족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솔로몬처럼 끝이 안 좋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면류관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심은 것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늘에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심고 크게 거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